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온라인으로나마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세 스페셜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 스페셜 8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모세 스페셜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에 근거해서 목이 뻣뻣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스페셜 8번째의 그 주제의 그림이 여러분이 보시죠? 이렇게 그 황금으로 만든 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에 있어서 그 형상화할 수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성경은 얼마 있었느냐라고 말하냐면 40주 40야를 있었다. 그러니까 40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40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안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의 홍수도 40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가는 그 길도 40이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또 광야에 계셨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숫자이고 또 막상의 그 42라고 하는 숫자도 갖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서 드디어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어디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모세에게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소식이 없자 모세에게 소식이 없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가다라고, 이게 전통적인 그 시내산을 말하는데 제벨 무사라고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산 어느 골짜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 가볼 수 없는 백성들은, 또 연락이 가능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제 소통이 단절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것처럼 인도하여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 반대 의사는 전혀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듣자마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바로 신이라고 하는 이 소를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한 3250년경에 있었던 이 소위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죽음의 책에 나오는 바로 그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이쪽에 보시면 파피루스가 있고, 그 파피루스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에서 그 물소가 한 마리 쫙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보아도 그냥 일반 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또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동물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물학적으로, 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동물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동물로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그 동물 자체를 신의 형상으로 생각했었던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여기서 수많은 동물 가운데에서 이 소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집트에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물소뿔이 이게 큽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소여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한우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태양을 딱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람의 얼굴을 할지라도 소의 귀를 하거나 소의 뿔을 갖거나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으로다가 만들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 신에 대한 배교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불신앙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후에는 이거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하얗게 보여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게 장식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소의 모습이 그냥 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또 뭐냐 하면은 금으로도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었고,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이런 하토르라고 하는 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게 되는 그 신의 여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토르는 반드시 이런 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뿔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뿔이 보여서, 이렇게 뿔을 보면서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을 알 수 있겠고, 이후 이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난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났던 그 이 바알 신의 모습도 역시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소구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이렇게 소를 다 만들고 황금소를 만들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아론이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그 이튿날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 소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는 곧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신이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그 신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알레프하고 라메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게 되는데, 두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저 소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이렇게 해서 그 소 머리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또 그다음에 이 지팡이를 상징하는 라메드를 갖고 있어서 엘이라고 하는 신은 그러기 때문에 뭐냐 하면 목축과 연관되어 있고 동물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는 친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고민 없이 바로 여러분이 종교 혼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이 다 부패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속히 떠나가지고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내가 분명히 진노하겠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거 가쉐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쉐흐라고 하니 뻣뻣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눌러도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고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르면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 바로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사람, 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인을 아주 다 빼버리고 마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눌러도 눌리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치고 그래서 있는 지인을 다 빼놓고 많은 이 백성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것을 말해 주어도 듣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말의 우의독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까지 요 내용의 그 시초라면은 이제 드디어 왜 이들은 그렇게 돌아갔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이집트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 보이는 대로 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딱 되어 있고 밑으로는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은 성경적인 어휘로 말하면 누비아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리비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터키와 저쪽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이에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남쪽으로 적도가 가깝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사막이 있고 또 오른편으로도 보면 홍해가 있고 위로는 또 지중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더불어서 그 나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나일강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나일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나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남반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북반구로 흘러가는 이런 강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강가 그 지역이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강이 있으면 여러분 강 옆으로 그 수분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강 사이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내려가서 저 나일 델타 지역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곡창지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애국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한 그 자연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저 강이 무려 16,000리에 해당하고 16,000리가 실질적으로 더 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남아프리카에 좀 더 내려오셔가지고 중앙아프리카의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강이 내려오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북이 한 15, 16도쯤에 남이 한 15, 16도쯤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게 되느냐 하면 소위 청나일하고 백나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냥 그 이름이 청나일과 백나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이 좀 맑은 거고요. 하나는 물이 좀 탁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물이 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황하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거기 곡창을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곡창 지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물이 다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백나일하고 청나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져 갖고 이제 강이 이루어져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 내려가게 돼서 나일 델타 지역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제가 카이로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렇게 당시로서는 초고속 기차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것이 그냥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가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남한의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 전체만큼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게 다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야에서 뭐가 자라느냐? 곡식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기근이 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나일 델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일강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아수안 댐이 건설되어서 이 1년마다 홍수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 아수안 댐이 1970년대에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1년마다 계속된 홍수가 있어서 그 홍수도 이게 원체 강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물이 늘어가죠. 막 그 내려가는 길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이 홍수는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이 나일강의 물은 곧 생명을 의미했고 저쪽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과 이 물 사이에 그 옆에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파피루스들인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사막은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물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생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 창문에 보면 저와 같이 파피루스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파피루스는 저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를 훨씬 더 넘어가서 2키, 3키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두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옥수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파피루스는 굉장히 굵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의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 오래 물이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홍수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요즘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아랍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칸칸이 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일로미터라는 겁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이것을 파들여 가지고서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를 보고서 올해 물이 어디까지 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그것을 조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물의 들어옴을 가지고서 뭐냐 하면은 그 해의 풍흉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흉년 이야기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윗부분에 보시면은 밀을 심고 그것을 갖다가 그 밀을 심기 위하여서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일들이 쫙 여여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밑에 여러분 다 물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탈곡하는 장면도 보이고 그 옆에는 또 그것을 갖다 저장하는 것도 이게 보이게 되고 이처럼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느냐?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도 자연적으로도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의 풍요를 통해서 모든 그 물산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이 부를 구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집트가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집트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52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5200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인류 역사의 최초 역사는 메소포타미아가 이거부터 한 200~300년 전 앞서 시작하고 있고 이제부터 이집트의 역사는 3200여 년 전, 주전 3200여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5200여 년 전부터 기원 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왕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걸 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세티 1세라고 하는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여러분 그 세티 1세의 무덤이 있게 되는데 그 세티 1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람셋을 건설하였던 람셋 2세의 아버지인데 그의 무덤에 가면 저처럼 그 왕들의 옥쇠를 전부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들이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 하면은 소위 왕족 이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0년 전부터 주전 332년까지 소위 이게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그 프톨레미가 이제 드디어 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전 때까지를 흔히 말해서 왕조 시대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와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티 1세의 무덤을 있는 그 소위 그 왕들의 우리로 말하면 옥쇠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카투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카투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보실 때 이것이 그 왕들의 족보들이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그 당시로 보면은 약 신석기 시대에 해당할 건데 채색 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왕조 이전의 것인데 지금부터 약 한 거의 6,000년 가까운 것이죠. 이 6,000년 가까운 것인데, 근데 이 물건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동신교회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아마도 그 종교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와 같은 채색 도기를 사용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더 보게 되면 이제 그 왕조 시대를 크게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왕조가 길기 때문에 그 3,000년 동안의 그 왕조라고 하는 것을 번호를 먹였죠. 그 번호를 먹인 것은 우리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이 애굽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왕조의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왕조에다가 영왕조, 일왕조, 이왕조 이런 식으로 왕조의 이름을 번호로 붙였습니다. 고왕국 시대는 1왕조부터 대개 8왕조까지 해당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피라미드 시대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서쪽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게 서쪽에 두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론이 지금까지 그 기술되었고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제 1번으로 된 것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 가서 보고서 있는 무덤이다라고 말했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무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4왕조, 5왕조 시절의 것들인데 이게 지금부터 약 한 그 5,000년 가까운 것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의 이제 그런 이 피라미드를 갖게 되는데 나일강 서쪽에 두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저 돌들은 저 지역에서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저 돌들이 나게 되느냐 하면은 저 돌들은 그 아수안 있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돌을 떼어서 그 돌을 뗀 돌을 가지고서 홍수가 났을 때 이거 강에다 띄워 가지고 그 다음에 저것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학자들은 저것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최신의 이론은 왜 만들었느냐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중왕국 시절이 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누비아, 지금의 수단을 점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아주 다양한 문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죽음에서라고 하는 그 책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뭐냐 하면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암두아트 같은 것도 변화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신에게 저승에 가서 바쳐야 되는 관과 또 더불어서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비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비문들을 가지고서 거기다 그 신에게 이제 바치는 내용이 있게 되고, 저 관을 보면서 나무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고요.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는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 나무들은 다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느냐, 레바논과 그 이후에 있는 히타이트 이런 쪽에서 다 수입해드리는 당대 최고의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왕국 시절인데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옆에 있는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첵수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남성으로 되어 있는 바로는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입니다. 이 그 하첵수트는 18왕조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19왕조의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를 건졌던 바로의 딸이 나오게 되죠. 그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왕비도 되고 공주도 되고 옹주도 되고 대비도 되고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표현해서 바로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하첵수트만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투트모스의 3세 시절에 자기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때에 실질적으로 20년이 넘도록 그 이 애굽을 다스렸던 아주 대단한 여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츠엡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옆으로 나와 있는 그 람세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죠.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였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 람세스입니다. 람세스는 60년이 넘도록 재위했던 아주 애굽의 아주 독특한 왕이고 정말 오래 살았던 왕이었고, 자기 딸하고도 몇 번 결혼했었던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것이 아니라 당시 바로는 그 특별한 그 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였느냐, 그 자신들의 가족 안에서 종례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벌써 태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 사람이 그 태양으로부터 쭉 보는데 그 코 근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생명 앙크 사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케나텐에게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이 아케나텐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만을 그 신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신들은 다 그것을 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똑같은 그 모습인데 뭐냐면 이게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아케나텐의 모습이 나타나고, 더불어서 뭐냐 하면 여기 앙크 사인이 있어서 생명 사인이 있어서 코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사람들이 다 여기 무력의 힘에 의해서 전부 다 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하였느냐, 아케나텐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케나텐의 모든 것들을 족보에서 다 지웠고 그의 무덤을 사막에 갔다가 그의 모든 것들을 사막에 갖다 묻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죠. 그렇게 3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3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케나텐의 무덤이 사막에서 발견되었고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케나텐의 물건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이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 모습을 볼 때 저런 모습이 저기서 왔고 유일신의 모습은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모습을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것이죠.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아케나텐이 말했던 대로 태양신, 그 유일신만 섬기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시편 안에도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의 이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대로 그림 여러 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신들이 있게 되는 건데, 저렇게 아주 다양한 아주 엄청 많은 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유일신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케나텐에 의한 신이 있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신이 있고, 그 신이 팔을 쫙 뻗어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첫 번째가 아문입니다. 이 아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2왕조 때의 것인데, 이제 이 아문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문신은 이제 아문신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생명 사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문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합쳐지기도 하고, 아문레 해가지고서 아문신하고 라신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문신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컸는지, 이 아문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가게 되면은 낙타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낙타가 얼마나 많았고 낙타의 그 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문신전을 가기 전에 나왔던 냄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모니아라는 말입니다.
그 냄새죠. 예전 우리나라의 화장실에서 예전 화장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바로 이 아문신전에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문신이 있었다면 또 무슨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태양신 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신은, 이 태양신 라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태양을 가지고서 이제 말하게 돼서 이 라라고 하는 말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람셋이라고 하는 말은 라모세라는 뜻으로 태양신이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대로 라, 이 태양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국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지팡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신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제 호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호로스는 매입니다. 매이어서 이어서 어떤 신이냐 하면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 밑에 있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됩니다.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어서 특별히 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그 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성경 안에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데 그 운행한다라는 말이 매의 눈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펼쳐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태양신의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호로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 호로스 자체만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게 아주 작지만 이게 호로스의 눈입니다. 그래서 호로스의 눈이어서 그 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 같이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호로스의 모습인데, 그 호로스의 모습을 이제 여기 보게 되는 건데, 그 호로스 밑에 보면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뭐를 지배할 때 정치를 지배하던 바로 그런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호로스 왕의 보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오늘의 그 아주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인 하토르를 보아야 합니다.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그 보이시는 대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솥불을 갖고 있고 중간에 태양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모습을 보아도 그 신전을 보면 얼굴은 사람인데 귀는 이 소의 귀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신입니다. 여신인데요,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그 기쁨과 음악과 이 모든 것에 관계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과 음악과 춤과 사랑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다 그것을 준비해 두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신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이게 하토르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게 소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 하토르를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토르에게 바치는 그 여인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옷을 보시면 이 여성이 보통 여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의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을 입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제 여기 가져가면서 이 위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와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위를 보면 소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 소 다리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 바로 이 하톨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바알에게 할 때 무엇을 하느냐면 송아지를 가지고 각을 찌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다 이 전통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보실 때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캐프리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딱정벌레입니다. 이 딱정벌레 내지는 또 우리말로는 풍뎅이라고도 하고 개똥벌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인데, 이 창조의 신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태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였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창조와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분명히 서쪽으로 져서 밤이 왔기 때문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 풍뎅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개똥벌레, 말똥벌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 그 개똥벌레가 여러분 지금 저 자기보다도 더 큰 이렇게 동그라미 굴을 만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곤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케프리라고 하는 신은 이게 뭐냐면 창조와 또 더불어서 재생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케프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걸이 차고 나왔는데 바로 저 케프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오래 살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대를 가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화려해지기 시작했었을 때에는 금과 또 그리고 여러 보석으로 이제 이것들이 장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는 것 가운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일종의 부적처럼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습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지하 세계와 그 다음에 지상 세계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오시리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 오시리스는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왕이지만은 뭐냐면 시체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라로 묶어놓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계에, 그러니까 언더월, 영어로는 언더월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바로 이제 이 오시리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왕은 나중에 저승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오시리스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 거고, 이거는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그 고라의 아들 가운데 아실이라고 하는 왕,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실이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외국어로부터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도 또 히브리어 안에도 여전히 외국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시리스에게 지하 세계에 있는 왕에게 사람이 죽으면 데리고 가는 신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누비스는 이 자칼, 늑대 혹은 여우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여름밤에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우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무덤을 파헤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신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서 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바로 이 오시리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오시리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오시리스 앞에서 이 저울이 있습니다. 이게 천칭으로 된 저울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보시면은요, 이 빨간 것은 심장이고, 그 다음에 하얀 것은 깃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이 심장에서 이 저울에 달았었을 때 어느 쪽이 무겁겠느냐, 심장이 무거우냐, 아니면은 이 깃털이 무거우냐라고 했었을 때,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깃털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은 무엇이 무거우냐? 죄가 많아서 심장이 무거워서 심장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그러해서 아주 중요했고, 바로 그 깃털로 되는 그 신이 바로 그 마하트라고 하는 이 진실 혹은 진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신이 바로 있어서 그 진리의 신에 의해서 이것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마하트라고 하는 진리의 여신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드디어 살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미라로 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늘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었던, 그래서 이게 바스테트라고 하는 건데 고양이 신입니다. 고양이 신인데, 이 고양이 신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를 보호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라고 하는 신을 얻게 되는데, 세트라고 하는 신은 이 어떤 신이냐 하면 혼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이렇게 정화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홍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다 잠기게 되거나 하면은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이제 새롭게 그것을 잡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의 이 혼돈의 시대에는 세트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학문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토트라고 하는 신인데, 토트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또 이 문학과 이 모든 것에 관한 신입니다. 이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이집트에만 오는 이 갈가마귀인데, 이 갈가마귀가 뭐냐 하면 이 땅 속에 들어있는 거를 요 부리로다가 톡톡톡톡 어떻게 하냐 하면 빼서 먹습니다. 그 빼서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속에서 지식을 발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트모스에게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이런 말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소위 그 혼돈의 시대가 되게 되면 이 소백이라고 하는 나일의 강에 살고 있는 악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욥기에 악어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 리워야단 이런 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혼돈의 신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이제 그 신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언제 또 이것이 이 소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아누비스가 드디어 이제 이 심장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었을 때 그 심장을 저 소백이 다 집어먹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략 하나마 이와 같이 이제 이집트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와 그들의 신들을 통해서 왜 성경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기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한정이었죠. 사실은 얼마라고 정해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히 기다리는 거였는데 그때가 곧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했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황금 송아지, 그래서 이집트의 신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재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인내와 견인, 소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견인하면서 끝까지 신앙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의 부재나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인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Smite your firstborn dead. I'll smite your firstborn.